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압살롬의 자식들은 모두 몇 명인가요? 사무엘하 14장 27절에 압살롬의 아들 셋은 이름이 없고 딸의 이름만 소개되는 것은 실제로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압살롬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인가요? 무남동녀와 세 아들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왜 압살롬의 아들 셋은 이름이 없고 딸의 이름만 소개되나요? 사무엘하 14장 27절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사무엘하 18장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인물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성경 본문은 그가 잘생긴 외모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였음을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는 그가 어떻게 인기를 모으게 되었는지를 미리 말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절은 그의 자식들을 소개합니다. 아들이 셋이고 딸이 하나라는 것과 그 딸의 이름이 다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개는 몇 가지 궁금증을 유발시킵니다. 우선 왜 이 시점에 본문은 압살롬의 자식들을 소개하고 있나요? 왜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그중 한 명도 이름이 없나요? 또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여기서는 딸의 이름만 소개되고 있나요? 그것도 왜 그녀의 이름이 하필이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과 같은 이름인가요? 우선 압살롬의 이름 없는 세 아들 문제부터 생각해 봅시다. 이 본문에 의하면 압살롬에게 아들 셋이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과 충돌되는 듯이 보이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8장 18절에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입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압살롬에게는 3명의 아들은 고사하고 단 1명의 아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된 것일까요? 어떤 주석들은 사무엘하 18장이 기록하고 있는 비석을 압살롬이 자식들을 낳기 전에 먼저 세웠다고 해석합니다. 즉 압살롬이 오랫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자기에게 자녀가 없음을 한탄하여 자기의 이름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비석을 세웠는데 이후에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출중한 외모의 왕자가 자식을 남기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아내들을 통하여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새파랗게 젊은 왕자가 자식도 없이 죽을 것을 한탄하여
비서까지 세웠다는 것도 부자연스럽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순서로 진행되었다면 두 본문의 위치는 서로 바뀌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해석은 본문의 순서나 압살롬이 처한 정황으로 보나 억지스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히 얻을 수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죽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14장 27절이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세 아들들의 이름을 남기지 않은 이유도 설명이 됩니다. 죽은 아들들이기에 이름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또 압살롬이 아들을 셋이나 잃었다면 그가 아무리 젊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후사를 염려하여 비석을 세웠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세 아들을 잃어 대가 끊긴 압살롬은 자기 이름만은 계속 남아있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 기념비를 세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 기념비를 자기 무덤으로 사용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버지를 반역한 그를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이 비석을 세웠으나 결국 돌무더기가 그의 기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는 오히려 그의 불명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압살롬의 기념비가 세워있던 장소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생각하며 어떤 이들은 헤브론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참고로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기드론 골짜기에 압살롬의 묘라고 불리우는 바위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새겨 만든 부조와 기둥을 가진 사각 구조물인데 헬라 시대의 것이며 압살롬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7절의 본문에는 압살롬의 세 아들 이름이 없는 것에 비해 그의 딸은 이름이 다말이라는 것과 함께 아름다운 여자라는 설명까지 덧붙여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이름은 압살롬의 친여동생의 이름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은 그녀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고 소개합니다. 압살롬과 다말의 오누이 관계를 의도적으로 강조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다말이 암논에게 욕을 당합니다. 이후 그녀는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냅니다. 공주인 그녀가 궁이 아니라 오라버니 집에 있었다는 사실은 두 사람의 돈독한 남매의 정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말을 범한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의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은 것은 어떤 동기로든 여동생 다말을 생각하였기 때문임이 자명합니다. 딸이 누이 동생을 많이 닮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누이 동생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5장 이전인 14장 마지막에서 압살롬의 자식들에 관한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13장부터 시작된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 사건과 15장부터 시작될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연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다는 사실을 통해 여동생 다말의 사건이 얼마나 압살롬의 마음에 깊이 박혔는지를 보여주며 아들 셋을 잃었다는 사실을 통해 이어질 반역 사건을 통해 그가 후사도 없이 죽게 된다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사무엘하 14장 27절에 압살롬의 아들 셋은 이름이 없고 딸의 이름만 소개되는 것은 실제로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압살롬이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은 것은 어떤 동기로든 여동생 다말을 생각하였기 때문임이 자명합니다. 딸이 누이 동생을 많이 닮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누이 동생을 위로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압살롬의 반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무엘하 15장 이전인 14장 마지막 장에서 압살롬의 자식들에 관한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13장부터 시작된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 사건과 15장부터 시작될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연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다는 사실을 통해 여동생 다말의 사건이 얼마나 압살롬의 마음에 깊이 박혔는지를 보여주며 아들 셋을 잃었다는 사실을 통해 이어질 반역 사건을 통해 그가 후사도 없이 죽게 된다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